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성도로 살라. 구별된 성도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의 사도가 되었던 그런 바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 확실한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이 흔들립니까? 자기 자신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나눔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나눔교회를 섬기고 나눔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갈까 말까? 내가 여기에 갈까 말까? 갈팡질팡. 그런데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되면 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오는 거예요. 누가 흔들립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갈까? 내일은 저것을 갈까? 어디 좋은 것이 없나? 찾아다니는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이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변화시키라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나의 태도나 나의 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돈벌이 하려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 흔들리는 거예요. 그 확신만 있으면 내 발걸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학교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 확신이 있으면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매일 보는 그 건물 모습이 달라지고 내가 매일 만나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달라 보이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만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있는 곳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동우 형제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전달을 했어요. 우리 카이스트에 우리 기도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곳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이 신도림, 이 구로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신도림을, 이 구로구를 사용하시고 써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 이곳에 서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나눔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전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이 지역에 있다는 확신 때문에 싫은 소리 들어도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짜증내도 짜증 들어가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포기할 뻔했다가도 다시 주의 성령께서 나는 포기 안 했다 그 말씀하시니까 힘을 얻고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에 전화해야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부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둘러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서 3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확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토맥형을 당하면서도 굶주림과 배고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의 사역을 계속 감당했다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적은 무리가 이 가운데 모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 일하실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의 삶은 구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시린과 같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만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 나시린이에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우리가 교회를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의식은 내가 구별되었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분리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나시린들에게 3가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어요. 이 3가지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됐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나시린들은 반드시 이 3가지를 지켰어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너는 나시린이야? 입에 손을 대면 안 돼.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 부정한 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끊임없이 귀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가 죽은 시체에 있는 꿀을 떠먹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삼손에게 끊임없이 그의 부모가 너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냥 귓가에 맴도는 이야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순간 앞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3절에서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더니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아.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삼손이 이런 배경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을 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 포도원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맨손을 가지고 사자를 잡아 죽인 거예요. 완전히 사자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던 중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을까요? 죽은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죽은 사자의 시신에 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벌들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모여들었던 거예요. 벌들이 정신이 나갔나 봐요. 죽은 시체에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시체 위에다 꿀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죽은 시체 위에 꿀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은 참 꿀이 흔하잖아요. 그냥 마트에 가면은 10,000원만 줘도 꿀 한 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옛날에는 꿀이 귀했잖아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꿀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이 귀한 꿀이 눈앞에 보이니까 나시린인 삼손이 무슨 생각을 해요? 찍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부모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나시린이니까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삼손에게는 어땠어요? 그냥 귀에 맴도는 소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범죄의 순간에서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안 하는데 안 볼 때 아무도 안 보겠지. 범죄하고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가진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저함 없이 꿀을 퍼먹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누구입니까? 나시린입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웬 꿀이야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여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뼈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체에 손을 대고 주저함 없이 꿀을 먹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주었습니다. 왜 부모에게 주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예요. 듣기는 들었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아는데 뭐 이것쯤이 하면서 먹고 혼자 죄지니까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같이 죄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부모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까먹고 나니까 혼자 죄짓기 아까우니까 아담에게 주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만 타락하면 됐지 주변 사람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죄지면 됐지 주변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번에 이제 중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으로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우리 중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아이가 하면은 이게 동정의식이 있어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아이가 잘못된 일을 하면은 혼자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하자. 왜냐면 뭐 담배를 핀다. 그러면 혼자 피면은 괜히 혼자 죄의식이 느껴지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되거든요. 주변 사람 같이 죄짓게 만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나시린인 척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쉽게 유혹에 넘어갔다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혹의 순간, 죄의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만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고 또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구별되기를 싫어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왕따예요. 왕따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왕따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왕따. 혼자 구별됐네. 혼자 분리됐네. 혼자 잘난 척하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남들과 구별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군중 속에 익명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똑같아지면 성도의 능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게 거룩함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속에는 다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세상과 다른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캠퍼스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인데 빛과 소금이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뭅니까? 빛은 비춰줘야 돼요. 소금은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지만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어 진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 땅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되 구별된 독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고 세상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산상수훈을 한번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왕따가 되되 왕따가 돼 있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왕따의 모습으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왕따가 되지 않은 채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동화가 되는데 거룩한 왕따가 된 상태에서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다른 데 고난이 있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른 데 어려움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싫어하죠. 그래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처 많은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에 소금이 들어가면 쓰라리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성도의 독특한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